2018년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을 맞아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통해 새로움을 위하여 지난 날을 돌아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18년 한 해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송년주일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른 찬송과 고백처럼 지금까지 진행과 주의 크신 은혜라며 한 해 동안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아울러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내려보며 7, 80 주어진 인생을 마치는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결산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돌아보기 위한 특별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 말씀을 통해 2018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나에게는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내 심령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앞의 열천녀 비유와 비유의 내용은 다르지만 조금만 관심을 우리가 갖고 보면은 열천녀 비유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열천녀 비유의 마지막 말씀은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등에 기름이 없어져 등불이 꺼져가는 것도 모르는 채 있다가 등이 꺼지고 신랑이 오자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던 미련한 5 처녀 이 처녀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떠함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와 주인이 맡긴 것을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1 달란트 받은 종가는 같은 유형의 사람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즉 그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돈 많은 부호 주인이 어떤 일로 오랫동안 외국으로 떠날 일이 생겨서 가기 전에 새 종들을 불러 그 종들의 능력에 맞게 자기 소유 중에서 한 부분들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종에게는 5 달란트, 한 종에게는 2 달란트, 그리고 한 종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그것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 능력껏 장사하라라고 부탁하며 떠났습니다. 참고로 달란트는 당시 금과 은의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금이나 은을 저울로 달아서 상품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달란트는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쓸 뿐 아니라 화폐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1 달란트는 34.4kg입니다. 34.4kg에 해당됩니다. 당시 노동자 일품값이 1데나리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달러로 치면은 하루 품삯이 한
70불에서 한 100불 사이 정도 되겠죠. 한 달란트는 바로 이 데날리온의 6,000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날리온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이 돈은 16년 6개월을 해당하고 하나도 돈을 쓰지 않고 버려야 가질 만큼의 큰 금액이 한 달란트입니다. 이런 큰 돈들을 세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종들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맡겼음을 의미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즉 능력대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비유해 본다라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각각 맡은 직분들이 다릅니다. 집사로, 군사로, 안수집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구역장으로, 부서장으로 이러저러한 직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그것을 맡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의 나라와 이 주의 사명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는 우리에게 학문과 재능과 물질과 사업과 그리고 건강과 시간 등을 직분과 아울러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소유를 각각 종들에게 이렇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맡긴 것에 대해 이 종들이 어떻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했는지 결산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 반드시 결산이 있음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오늘 이 본문 비유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열천녀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시작할 때 그때 천국은 마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열천녀 비유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세라고 하면서 또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삶에 대해 반드시 결산이 있는 곳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주인은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 무엇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대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썼다면 이 다음에 누가 나를 보고 결산하자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맡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맡겼다란 말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준 것이 아니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면 내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맡겨주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맡겨주었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5달란트를 뭐한 자는 그랬어요? 받은 자는 그랬습니다. 받았습니다. 17절에도 2달란트를 뭐한 자는 그랬어요? 받은 자는. 18절에도 1달란트를 뭐한 자는 그랬어요? 받은 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마땅히 누구 돈을 그랬습니까? 내 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맡긴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은 거의 형식이 되죠, 여러분. 여러분, 맡겼다는 것. 그러면 맡은 자의 사명은 뭘까요? 맡겨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쓰고 사용하는 것이죠. 이거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맡은 청직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의 소유도 없습니다. 생명이 내 것입니까? 생명의 주인인 주님이십니다. 자녀가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누가복음 12장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주인하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것 맡겨준 것에 대해서 맡겨주었기 때문에 맡겨주신 그분은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반드시 결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겨서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앞에 두 종은 동일하게 바로 같은 행동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 맡긴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종과 달리 1달란트 받은 자는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장사하러 가지 않고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이 맡겨준 일에 책임을 회피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중심 교훈은 받은 것으로 얼마나 너희가 남겼느냐 이거 아닙니다. 맡겨준 이 은혜, 나에게 맡겨준 이 기회, 그리고 이 시간을 너희가 어떻게 선용하고 살았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메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먹고 마실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일터들과 기업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각자는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선용했는가,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선용하고 살았느냐, 그걸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 어떻게
선용하고 살았는지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결산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맺어지고 가지 않는다라면, 구렁이가 담을 넘듯이 슬쩍 넘어간다라면 마지막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송년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삶을 결산하라는 거예요. 그 결산이 있을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의 결산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지, 그런 결산이 우리 속에 있지만, 한 해 한 해 우리 속에 어떤 변화도 없는, 결산이 없는 신앙이라면 결국은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결산이 우리 마지막에 맞이할 결산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 앞에 이들이 받은 결산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그 이하는 똑같이 5달란트와 받은 자와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19절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달란트를 준 종들과 결산하였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신 것에 대해서 결산한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한 우리에게 주는 이유입니다. 맡긴 주인이 맡긴 것을 셈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맡겼다는 것은 맡긴 주인이 반드시 결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결산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결산이 무엇인지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결산이 오늘 우리 인생에 마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받을 결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2019년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인이 돌아올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너의 삶과 나와 결산하자고 할 반드시 마지막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한 해 결산을 향하여 타고 가고 있는 삶입니다. 2018년 한 해만큼 우리의 인생의 결산의 날짜는 빠져버렸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애도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뼈있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의 결산을 받은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이들이 한 모습을 보고 먼저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맡겨준 것에 대한 이 종들의 지난날의 노력에 대한 주인의 다함없는 만족과 인정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잘하였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안에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보시면은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맡겨진 목사의 사명을 잘 하였다라고 하실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해 봤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잘하였다. 주인의 탐없는 그 만족, 그 일에 대한 인정,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맡겨준 일을 금년 한 해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잘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 맡겨준 일을 돌아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하였다, 잘하였도다.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주인의 최고의 극진한 칭송을 나타낸 말입니다. 종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주인의 마음에 꼭 합한 자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내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저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함을 전하지만 준비하면서 내내 두려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고 계실까? 가정에서 착하고 충성된 아버지라 그리고 아내라 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맡겨진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금년 한 해 주어진 가정의 일을 돌아볼 때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착하고 충성된 아버지였고 엄마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착하고 충성된 남편이었고 아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편의 영혼을 살릴 만큼 착하고 충성된 아내로서 살았습니까? 자녀들의 영혼을 살릴 만큼 착하고 충성된 부모로서 살았습니까? 그냥 돈을 잘 벌어줬기 때문에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고쳐지지 않으면 내년도 똑같습니다. 교회 일도 똑같고 가정 일도 똑같고 비즈니스 일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얼마나 자녀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내 자녀들을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부모라고 정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오너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에게 대해서는 충성하였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일을 맡겨주신 주님을 향해서는 얼마나 충성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자녀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을 맡겨주시는 주님의 뜻을 땅에 묻어두려 버리고 내 뜻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그 자녀들을 키우려고 양육했다라면 착하고 충성된 아버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이것을 결정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결코 덩어리가 되지 못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의 마음에 합하겠을 때 그 달란트 자체가 자기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이 뺏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똑똑하지 못한 자녀들을 맡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에 합하게 내가 힘쓰고 양육했다라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부모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분명 복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우리는 돌아보며 또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원래는 설령 착하다는 충성되었다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 했다면 내년은 반드시 착한 부모라, 착한 아버지라, 착한 어머니라, 착한 아내라, 착한 남편이라, 착한 오너라, 착한 직원이라, 착한 직분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마지막 결산할 때 동일한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주일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내 삶을 평가하는 예배라는 사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집사들이 남자 집사들 이야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한 아내의 남편.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남편으로서 역할을 충성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즉 잘 돌보는 자일진이 되겠습니다. 집사의 조건이 뭐래요? 충성된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착하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키우는 부모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돌볼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맡겨주신 가정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되게 살지 못하고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되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집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해 줄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먼저 내 가정에 충성되지 못하면은
주의 교회에 충성되지 못하고 내 가정에 착한 삶이 되지 못하면 주의 교회도 똑같은 일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맡겨 주었을 때 그 맡은 자의 사명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준 자가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충성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맡겨줄 때 뭘 보기를 원하는가? 네가 저 건일에 충성하였으며 그걸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난 사람으로 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네가 잘 키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뜻에 합하게 키웁니다. 그것을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사람들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지 아니했다라면 그것은 결코 착하고 충성된 한 해의 삶이었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몸된 교회 주인 되신 주의 뜻에 합하게 제가 사역하지 못했고 목회하지 못했고 설교하지 못했다라면 주님은 저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나름 한다고 했지만 주님 보실 때 어떨까?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여기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하지,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이것은 충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믿음,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한 뜻이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즉 믿음과 충성, 즉 믿음과 신실함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뭘 요구하겠습니까? 충성을 요구합니다. 신실함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자에게 그 맡은 자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그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 주님. 네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내 뜻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했느냐, 그 시간을 잘 활용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주인이 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는지 이와 목적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신실함의 모습을 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보는 것을 끝내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메시지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종으로서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주인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지 않고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복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 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이 모습을 보이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무엇이 깨어있다는 삶입니까? 맡겨준 사명을 깨닫고 그 일에 신실하게 행하며 매일매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공부도, 가정도, 자녀도, 비즈니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라는 말씀처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거 하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 거 무엇 하나 있나요? 내 것이 있나요? 왜 맡겨주셨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 2018년 시간을 주신 것과 또 2019년 새해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충성할 기회를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2018년 맡겨주신 달란트로 오늘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간에 충성이 있었습니까? 건강으로 충성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충성을 드렸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과 물질을 통하여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여러분,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굳은 사람이라 공짜로 취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래도 마땅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상해 주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호흡하고 몸이 움직이고 살아있다라는 것, 이것은 내게 지금 시간이 있다라는 거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몸과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지식과 내 일터가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내게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시간이 없다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내게 시간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사라져 내게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전에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될 존재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수래 공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한없이 가지고 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두라.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게 2019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맡겨준 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가진 삶이 되어라고 또 한 해 우리에게 보너스 시간 주신 거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오로메릭처럼 계속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사모하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몇 년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가 될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송년 예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연도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송년 예배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시는 거 아닙니다. 언젠간 우리에게 이제는 마치고 아무개 집사야 나하고 결산하자. 이제 오너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주셨다라면 어쩌면 2019년이 우리에게 송년 예배가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이 건강 가지고 세상 즐겨라고요? 세상에 함벌내며 살아라고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나라와 내 뜻을 위해 살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자녀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이들을 통하여 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보다 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라고 지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마지막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터도 사업소도 똑같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좀 마음에 간직하고 2019년을 맞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5달란트 맡다 이랬든 2달란트를 맡다 이랬든 주님은 동일하게 그 맡겨준 역량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은 일이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목사에게 맡겨준 일은 큰일같이 보이고 장로 권사에게 맡겨준 일은 큰일같이 보이고 일반 평신도에게 맡겨준 일은 적은 일같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적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내가 큰일을 했다라고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적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일을 생각했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선교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죽을 똥살똥 모르고 이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다음에 가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교사 일을 맡아서 콜리기를 맡아서 교육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적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너가 한 것에 대해서 내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뭐가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앞에 적은 일뿐이다. 그런데 그 적은 일인데 하나님은 충성하였다라고요. 가소평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두 종들과 다르게 땅에 묻었을까요?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5달란트 비해서 적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비교의식에서 묻어버린 겁니다. 만일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지켜줬다라면 묻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일하러 나갔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식들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일도 적은 일이고요. A라는 집사님의 자녀가 맡은 일도 적은 일입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내 일은 더 힘들고 저 집사님의 자녀들의 일은 더 쉽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적은 일입니다. 저 집사님 하는 비즈니스는 큰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적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하는 것이기에 적은 일입니다.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교회 안에 어떤 것도 우리는 큰일 적은 일 없습니다. 똑같이 주님 보시기에 적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충성되게 일했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왜 더 맡길까요? 주인이 이 종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에게 신뢰받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남은 인생에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는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여러분, 더 신뢰하지 않고는 더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조그마한 거 하나에 충성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결국 내 인생에 남은 인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알게 모르게 내 인생에 더 넓혀주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에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비교함에 있어 불평했습니다. 그는 더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리는 메마른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새로움을 위하여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라라고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2019년 새로움에 주실 은혜들을 바라본다라면 이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돌아보며 고칠 바를 반드시 고치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돌아와서 충성한 종들에게, 그들의 신실함을 보인 종들에게 준 보상이 뭡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긴다. 더 일할 달란트를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일을 점점 더 해가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 나는 해마다 일을 더 많이 맡겨? 불평할 것이 아니고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요. 누구에게 이걸 다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일이 맡겨졌다는 것은 이건 복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사실이라고
사실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하는 수고, 주를 위하여 하는 헌신,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새해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저 그늘에 더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주어진 환경에서 맡겨준 것으로 주를 위하여 최선의 삶을 다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맡겨준다. 이 말은 네 삶의 지경을 더 넓혀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넓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씩 말씀 앞에 은혜의 단비를 적시면서 헌신하는 수고의 결과로 하나님께 주어진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수고가 헛된 거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가진 모든 기쁨에 내가 함께 동참해서 누리는 은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요. 주님의 누림이 나의 누림이 되는 이 누림, 이 복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2019년은 주의 즐거움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함께 누려지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당신께 대한 충성의 모습을 보인 이 신실한 종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나옵니다. 28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285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믿습니까?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뭐하는 자가 되라. 더욱 힘씁니다. 원래 했으니까 이제 내년은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을 줄?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의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더 많은 것으로 네게 채워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조금 뒤로 더 넘겨서 358쪽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즉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주의 일에 충성한 것과 이 말이죠. 이제도 섬기는 것을 이제도 충성하고 있는 것은 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헌신을 주님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십시오. 아멘. 이 충성의 결과가 한 해 우리 속에 결실을 더하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또 한 번의 결실의 작품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두 종들은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주인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자신의 꿈을 이루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너희 꿈이 아닌 나의 꿈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달란트 맡겨주셨습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은 여전히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습니다. 여전히 미련한 5 처녀와 똑같습니다. 이 사고의 전환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가치관이죠.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능크리스찬들이 갖는 꿈이죠. 여러분, 우리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 아멘.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 전환, 이 사고의 전환이 와야 됩니다. 과거에는 내 꿈을 이루려고 했던 그 일이 예수 믿고 나니까 내 꿈을 이루려고 했던 이 꿈을 통하여 누구의 꿈을 이루어드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 아멘. 이 사고의 전환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해드렸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은 내 꿈의 지경을 한없이 넓혀줬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내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했는데 내 꿈을 이루는 흔적도 없습니다. 아득한 옛날에 청소년 때 가졌던 꿈일 뿐이죠. 여러분, 내 꿈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한 그 꿈을 이루어드리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느덧 돌아보면은 내 꿈을 하나님 이루어주셨고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도록 내 꿈의 사이즈를 넓혀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의 전환점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꿈인지, 그것은 얼마나 커진 웅덩이를 안고 있는 꿈인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 꿈을 접으시고 그 꿈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루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가졌던 그 꿈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더 많은 것으로 더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겨주리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고의 전환이 새해는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더 많은 것을 더해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로 25절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인정이 없는, 인정사정이 없는 아주 매정한, 엄격한 이런 수전노와 같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을 거두고 모으는 매정하고 무서운 수전노 같은 사람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장사를 하다 맡긴 것을 잃게 되면 그것을 자신에게 평생 보상하라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일 이윤을 남겼다라면 그 이윤을 주인이 다 갈취해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혹 잃는 것보다는, 그래서 남긴다 하더라도 빼앗기기보다는, 그런 수고하기보다는 뭐 하자는 거예요? 땅에 묻었다가 오면은 그냥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내가 그런 줄 알았으므로 참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은요, 주님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믿으면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이윤을 남겼을 때 빼앗겼습니까? 도리어 가지겠죠. 도리어 플러스 보너스까지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1달란트 받은 자 같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믿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착각하고 믿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은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믿으면 결과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미련한 처녀, 5 처녀, 결국 신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결국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에게 쫓김을 받는, 등에 기름 없는 준비. 주인은 오면은 우리가 기름이 없더라도 기름 사가 올 동안 기다려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조그마한 이 IQ로 가지고 있는 이 상식,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를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것이 가장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잘못은 부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결국 그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그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기업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세우신 주의 종에 선포되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 막혀버리면 못 삽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버리면은 말씀 막히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잘못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남은 인생 속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보면은요, 주인의 공동체에 다른 종들과 함께 있었는데
함께 있었는데 그 주인에 대한 생각은 사뭇 달랐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에 있었는데 슬기로운 5 처녀와 다르게 미련한 5 처녀는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처녀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공동체 속에 일어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신랑을 기다렸고요. 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세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요, 여러분, 생각은 절대 다 같지 않습니다. 주인에 대한 생각이 다 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미련한 5 처녀들과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바른 신임을 갖지 않는데 거기에 어떤 충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바른 사고가 없는데 어떤 충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 100% 신뢰하십시오. 아멘. 내 삶 속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왜 주인은 쓸데없이 나에게 1 달란트 아니고 5 달란트나 맡겨서 이 많은 일을 맡기는가 하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맡긴 일에 충성했을 때, 맡겨준 주인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아멘. 그가 신뢰하지 않았다면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금년 안에 살아오면서 주를 믿는데 주님 앞에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자 같이 안 해도 될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아진 것이 없고 계속 땀 흘려야 되는 일들만 일어나는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충성의 결과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한다는 것. 이게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5 처녀처럼, 어리석은 1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결말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만이 그분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뭘까를 깨닫게 되집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은 그분에 대한 충성은 굳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아멘. 끝까지 신뢰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끝까지 충성하고 신뢰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여전히 그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창세기 2장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땅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라. 아멘. 교회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이 일에 하나님은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즉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즉 돈놀이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너무 대조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서운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18절과 25절에 보면 이 종이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뭐했다 그랬죠?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을 위하여 주인이 맡겨준 것에 대한 충성을 뭐했다는 겁니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땅에 묻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땅에 묻었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에 들을 수 있는 주님의 평가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묻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달란트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쓰는 데 사용했다라며 활용했다라며 예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평가를 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예수 믿고 나서 남은 인생 속에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3번의 콜링이 있다라고. 한 번은 거듭남의 콜링입니다. 주의 자녀로 부르시는 콜링입니다. 마지막 콜링은 천국으로 부르는 본향으로 부르는 콜링입니다. 그 사이 첫 번째와 마지막 사이에 있는 2번째 콜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살아라는 사명을 듣는 콜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능 크리스찬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중생을 받았고 왜 하나님 자녀가 된지,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콜링에 대한 들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콜링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살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의 학문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한 데 써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기업,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쓰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양육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오늘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은 너무 많이 사람들이 왜 내가 예수 믿는지 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콜링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선교사는 목사만 콜링한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섬기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일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자리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왜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주의 몸에 우리를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기 다른 지체인 거예요. 그 지체를 통하여 주의 몸을,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2달란트가 받을 수도 있었고요, 5달란트가 받은 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적은 능력이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주인을 맡겨주신 주인을 위하라고 쓰라고 한 것인 것 잊지 마십시오. 목사만 주를 위하여 쓰라고 맡겨주신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백성들은 동일한 주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요,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는 저희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였다라면은 너가 정말 그 이윤을 아무것도 남길 수 없고 혹 이러면은 어떡할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면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거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해치지 않는데,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다면, 그럼 네가 마땅히 네 돈을 돈놀이 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 거기 플러스 이자 붙여서 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 보고 돈놀이 해라 이 말입니까?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너는 이렇게도 하지 못하느냐 할 정도로 네가 합리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네가 한 말이 정말 그렇다면 땅에 묻었다가 원금만 줄 것이 아니라 돈놀이 하는 자들 맡겼다가 이자를 붙여다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왜 종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종이 머리가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고요, 굉장히 깨가 많은 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그 보물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이 밭에 감추는 보물.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보화, 돈 같은 것은 밭에 땅에 묻어버리는데, 왜 은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땅에 자기만 아는 곳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버리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더라, 농부가. 이 이야기거든요. 오늘 왜 땅에 묻어두었느냐? 주인이 먼 곳으로 갔기 때문에 어쩌면 안 돌아올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자, 혹 돈놀이 하는 자에게 맡기면은 이것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이름으로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주인이 죽는다더라도 그 돈은 내게 돌아올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게 어디에 묻었다? 땅에 묻었다. 주인 오면 돌려주고 안 오면 내 것 하자.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충성하지 못할까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의심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순종한다라고 이런 은혜가 주어질까? 우리는 주인에 대한 의심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을 머뭇거리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순종을 해도 얄팍한 순종이죠.
부담되지 않는 순종이죠. 그리고 만일에 순종하면은 나의 그것이 손해가 있기 때문에, 순종 안 하면은 나의 것은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안 당할 정도에서의 얄팍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는 어떻게 해왔는지. 부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같이 우리의 새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28절과 30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에게 그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것은 맡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준 것을 주인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여기려고 했던 자의 최후가 어떠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결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슬피우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폭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이 행위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구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에는 반드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행해지는 일들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와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달란트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6개월을 한 푼 쓰지 않고 모아야 될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거기에 대한 뭡니까? 주인에 대한 이런 나를 믿고 이런 은혜를 주심, 맡겨주심의 은혜를 생각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행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걸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일어난 처녀는 깨어있지 못한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좀 주를 위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은 부익부, 빈익비, 이런 사회 환경을 만들려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용해서 그렇게
기독교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 말씀에 대한 잘못을 가는 오해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자에게 주는 은혜를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의 기쁨을 통하여 드러내는 감사의 표현, 믿음의 표현, 그것이 크면 클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주님은 더욱 채워주심이 주의 나라의 원리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그 높이와 넓이는 각기 다릅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얼마나 사모되어지고 열망되어지느냐.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원리, 이 법칙을 우리는 잘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채워줌의 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 거목과 잡목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본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적으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큽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적인 거목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거목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잡목은 짧은 시간 안에 잡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목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영적인 일에 게을리하는데 여러분, 영적 거목으로 클 수 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이미 받은 자에게 또 더해 주시는 은혜, 참 놀랍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또 다릅니다.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부어주시는 은혜는 또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부어주는 은혜는 또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은 세상 방정식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즉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자에게 대해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이 은혜를 깨닫고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에 반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더욱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욕심을 좀 내십시오. 영적인 일에 좀 욕심을 내십시오. 우리는 세상 일에 얼마나 욕심냅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어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 성공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꿈꾸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정말 그것은 밑빠진 항아리를 안고 있는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려고 꿈을 꾸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세워주심은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높여줍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여러분 세상적으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려고 하시고요.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 되려고 힘쓰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움을 위하여 지난 날을 돌아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에 주실 새로운 삶을 꿈꾼다라면 정리할 것을 정리할 것과 끊을 것을 끊고 새롭게 붙들 것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